사도행전 성지 특집, 특별히 우리 해피바이블 성지 특집,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여러분 뒤편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제 뒤쪽에는 저자거리가 보이죠. 바울은 이제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여기 바로 아레오바고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그 길을 엑나시아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루트를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베레아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자리는 그 루트를 지난 바로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이 됩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3주 동안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박수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말씀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게 되죠. 이 자리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특이한 사건은 바울의 일행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이런 선동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특별히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특별히 로마에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정치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모으는, 어찌 보면 선동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접붙여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어찌됐건 몰아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들어갈 때 반대자들이 느꼈던 바울의 일행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upside down the world, 곧 세상을 획가닥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 들어가면 뒤집어져, 저 사람 들어가면 뭔가 발칵 역사가 나타나, 저 사람 들어가면 뭔가 기적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나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쳐다봐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지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루트를 쭉 진행한 여러분들이 정말 고국에 돌아가서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감동하고 같이 흥분하면서 나도 복음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저 사람에겐 영향력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진행형이죠. 잠시도 쉼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 정치 선동가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함을 해서 잡으려고 했을 때 야손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장하고 놓아주게 되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보니까요 바울의 느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사적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받아들이고 또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맞나 그런가, 그래서 한번 상고해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바울은 신바람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베레아에서는 만남이 기쁨이고 만남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팍팍 박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막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자꾸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실라와 바나바를 남겨놓고 이제 떠나서 온 곳이 바로 이 자리,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덴, 아테네의 아덴. 이 아덴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이 아덴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였죠. 그리고 모든 헬라의 수도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딱 와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요. 이 아레오파고 광장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말하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 와서 말씀에 실패했다. 또 바울이 내가 아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철학적으로 그들과 논쟁을 벌인 게 아닐까, 조금 후회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헬라인에 가면 헬라인에게,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에게, 그래서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이 아레오파고 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 현장에 아주 걸맞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나온 모든 여정 쭉 루트를 보면은 이 아덴에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 아덴에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슬람 문화에 갔습니다. 이슬람 문화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아마 잡아 죽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선교사를 보니까 자기 집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이슬람 사람 2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상적인 대접을 하는 듯 하다가 그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2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봤고요.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걸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특별히 아덴에서의 전도는 결코 실패일 수 없다라고 보면 저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옵니다. 핍박을. 그가 그 마게도니아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쭉 내려오는 동안에 단 한 군데에서도 박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개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인 크리스찬들과 얼마나 갈등을 만들어내는지요.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쫓겨날 만큼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참 믿긴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변화되는 것으로 자랑했으면 좋겠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여러 설교가 있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아레오바고 설교,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그 설교만이 유일하게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17장의 이야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성지 순례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만 시키면 되고 또 용어도 잘 알아먹으니까 참 좋죠. 그런데 전혀 전 이해가 없이 철학만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 처음 가보십시오. 교회 용어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뭐요? 은혜가 어떻게 받는 거요? 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용어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기독교적인 용어마저도 어려운데 이들에게 오자마자 그냥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혀 전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야말로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설교 속에는 유일하게도 성경의 인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인용해 본들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두 명의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왜? 바울이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그야말로 종교심이 많다, 신앙을 가지러 하는 게 많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신은 그야말로 신 중의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의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이 중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를 바울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신, 새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요, 누군가가 와서 새로운 얘기만 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안 들어본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여기서 서로 하고 가십시오. 내가 이 얘기 했나? 그게 물어봐서 한 번도 안 한 얘기.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이 돌 하나를 가지고도 신을 만들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철학을 논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 재판을 했던 사람들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은 그야말로 많은 말꾼들이 모여요. 말꾼, 이야기꾼들이, 약간 제주꾼들이 다 모여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학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쟁이들이 아주 빼곡하게 모여서 그 말을 하던 그 자리에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딱 등장을 하는 거냐면 바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자, 그게 뭔 소리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을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했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곧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던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여기였고요. 총 9편의 바울의 설교 중에 나머지는 8편은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흩어진 회당에 모였던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유일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만이 유일한 이방인 헬라인을 향한 설교였다.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자리에서의 설교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믿음과 회개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공의의 심판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을 때, 놀라운 것은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전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신 나간 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래서 기롱했다, 희롱했다, 놀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 면에,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 더 듣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런 토론이 끝나고 났을 때 여기에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건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요 3주 동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지만 바울은 두렵습니다. 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이들이 그 박해를 넘어서 정상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믿음이 잘 성장을 합니다. 반면 이 아덴은 믿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마치 지하 속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는 버거웠던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특별히 아덴에서의 사역은 이 땅에 많은 기독교가 전 세계를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썼던 복음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토착화를 어떻게 그 도시와 그 시의 그 믿음의 내용, 환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잘 적응해 나갈까 하는 것에 새로운 기원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조금 후회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만을 증거했을 거라고 했던 그 후회를 놓고 보면 여기에서 그가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듣고 싶다, 더 이야기해달라, 더 말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덴에 머물지를 않고 바로 고린도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십시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이야기하다가 바로 여기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광장, 아레오바고 언덕의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17장 한 장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 환경, 사람, 조건을 다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명사용으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칭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동사형으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란 말은 언제나 역동적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쭉 여행하다 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숨 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숨 쉴 시간조차 없을 만큼 계속적으로 숨가쁘게 뭔가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로지 그의 교통수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2발과 그리고 바닷길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박수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죠. 우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저 뒤쪽을 보시면 그야말로 모든 신을 모셨. 우리가 저 신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에 관한 신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좀 이따가 저기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만은 저게 가장 큰 신전으로 남아있다. 현재 그렇게 말하지만 아데미 신전은 저것의 2.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뭔가 거룩한 흥분과 감동이 되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장애와 한계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뭘 말씀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냐면요, 성경에다 전부 다 자크를 채워놨습니다. 읽기 편해야 되는데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 잠 안 와 그러면 꼭 그럽니다. 성경 읽고 금방 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사명을 막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모든 해피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탁 앉아서 저자거리를 바라보고 저 등 뒤에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거룩한 사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발칵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선동가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다짐합시다. 우리가 한번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옆 사람 각수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강해지고 뭔가 두렵 불끈 젖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